제 고향은 경북 김천입니다. 경북 김천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김천에서 60%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포도 나무를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포도밭이 있었고 가끔 놀러 가면서 이 포도나무에 얼마나 포도 열매가 탱글탱글 주렁주렁 그렇게 열린 것을 저는 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집 근처에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의 마음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탱글탱글하게 많이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농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 사회의 인재와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죠. 기업가들이 제품을 만듭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훌륭하게 거두기를 원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제 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는 13장, 14장 말씀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오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아들은 근심하였어요.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제 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제 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시고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33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는지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우리 떠나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리를 끝내고 이제 기도론 시내를 지나서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 경우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전 문에 걸린 거대한 황금나무를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성전 뜰에서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만찬 자리에 제 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 한 말씀이다 하면서 어디서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제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아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 아들을 향한 말씀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무려 7번에 걸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실한, 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세상에서 내려온 참떡을 이야기할 때 그 참, 진리, 진실, 진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포도나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 가보시면 누가 포도나무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노를 했는데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바란 것은 참 진짜 포도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원했지만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포도나무에 불과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길 때는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라고 옮긴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가나안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땅에서 흩으시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그렇게 잡아가시는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였지만 그 포도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였지만 실패하였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종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1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라는 단어 좀 더 정확한 말하면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 농부가 하는 일은 2절에 나오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농부가 이 가지를 치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한 번 언젠가 하면 겨울이에요. 여름에 이 농사를 다 한 후에 포도를 따지요. 따고 나면 가을, 겨울에 갈 때에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인지를, 가지인지를 확인하고 그 시들고 마른 가지를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버립니다. 또 한 번에 가지치기는 언젠가 하면은 봄에 합니다. 봄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열매 맺지 못하는 약한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되어 가지고 그 가지들이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어요. 작은 그런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탱글탱글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약하고 어린 가지들을 쳐냅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정말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포도나무에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겨울에 그리고 봄에 그렇게 잘라버리고 제거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병들고 시들은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11제자도 온전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체포당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매 맺는 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때 그들은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들로 그들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한 가지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제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산신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죠. 그런 가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병들고 시들은 가지를 농부가 쳐댑니다. 땅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불에 던져 불태워 버립니다. 병들고 시들고 또 땅에 떨어져서 죽어있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른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밭에 보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라지를 구별하기 힘들어요. 언제 합니까? 추수를 다 한 후에 알곡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이 가라지의 운명이에요. 그물비유도 마찬가지 말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안에는 정말 쓸만하고 돈이 되는 물고기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어부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러나 나쁜 물고기는 그냥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열매 맺는 가지, 구원받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직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모양은 종견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시험하고 너희가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을 왜 점검해야 될까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직분 생활하고 11조도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경고하시고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겠지요?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면서 성령의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좀 뚜렷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적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내 안에 자비의 열매가 있는지,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오래 참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통해서 나오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 말씀 가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용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짧은 이 구절 안에서 5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 예수님과 붙어서 간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그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한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구피라는 열대어를 한 3마리 키운 적이 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구피 3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휴가를 2박 3일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고 돌아오니까 어항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분명히 떠나기 전에는 3마리였는데 그 어항 안에는 3마리 아니라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디 갔을까? 아니, 구피 1마리 어디 갔을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 물어보니까 애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빠 다른 구피가 그 구피 1마리를 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열대어니까 얼마나 그럴 수 있겠네.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집을 청소하는 중에 그 어항에서 한 2, 3m 정도 떨어진 바닥에 뭐 1마리 보이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구피 1마리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없을 때 아마 점프력이 좋은 구피 1마리가 점프를 한 것 같아요. 어항 밖으로. 그런데 그 바닥에 떨어졌는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다시 그 어항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그 구피 1마리가 말라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는 가지는 어떤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의 열매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믿지 않고서는 예수께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선물과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또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가신 모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가르친 그 말씀이 제 아들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거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발을 씻을 때에 내가 너희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들이 이미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보십시오. 제 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2,000명이 때로는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되 집중해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것도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역사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인 영국의 고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제가 신대원 때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정말 그 로이던스 목사님은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2번, 3번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지 않는가 하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가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지만 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목사를 안수 받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또 청교도의 교리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설교하는데 첫 번째 목회지가 어딘가 하면 샌드필즈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항구예요. 항구. 어부들, 정말 그 당시에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의사 출신이고 정말 유식한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정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어부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이던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샌드필즈 사역을 끝난 후에 그분이 옮긴 사역지 어딘가 하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턴 채플입니다. 그것은 런던에 있었어요. 런던이 뭡니까? 영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동일하게 샌드필즈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우지 못해도 말씀이 심겨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많고 많이 배운 교만한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에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로이던스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내인 베단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단 로이드 존스는요, 할아버지가 영국 땅 웨일즈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문 가문에서도 이 베단 로이드 존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만 나가고 어른들 따라서 그냥 교회만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남편은 로이던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신교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예신교회와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죄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한 일이 뭡니까? 거의 죄 짓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 넘칩니까? 얼마나 세상 좋아합니까? 그런 청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 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시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단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시간 나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도 정말 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닌다 해서 수십 년 다닌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들 못해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부목사 초기 때에 신방 갔는데 바로 제 옆에 신방 예배드리는 그 찬송 부르는 그 순간에 70된 집사님이 쓰러져서 제 탁 어깨에 기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어요. 살아있을 때만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어떤 사람도 호흡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특징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호흡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듯이 기도하는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펄천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찰스 라일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말 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타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신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소리가, 이 호흡의 소리가 강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을 때는 호흡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 호흡은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이 영적인 호흡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떡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처럼 건강한 영적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4장 13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백지수표식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한꺼번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14장 13절 말씀에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손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철들지 않은 아이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요구하는 것 부모가 들어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지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철든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어지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연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딩동댕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시험하고 너희가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비를 통해서 하신 경고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